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또 각자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다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성씨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 몇 회 졸업생이라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이제 특히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요.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되면 동양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혹시 코리안이냐, 아니면 재패니스냐, 아니면 차이니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성씨는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또 성씨 이야기하면 또 고향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딱 발견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사는 것도 복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형성된 공동체는요,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소속감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뭐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된 사건이 언제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가 죽은 지 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최소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 유다를 위협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그때까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로서는요, 훗날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생 국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작은 바벨론이 뭐 대수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훗날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먼저 당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침공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50년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이어서 전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다 전역에서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언된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요, 유다 백성들을 봐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낙심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론 돌아오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0절, 11절 쭉 보니까요,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이 이토록 크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들의 신을 한번 섬겨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에게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르시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니까 야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은 다른 우상들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종으로 삼으신 자들이 누구다? 그 당시에 포로지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세요. 2절. 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태에서 우리가 형성된 거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도 모른 채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부르시죠. 다시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종 야곱이라고 또 부르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택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특별히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여수룬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 여수룬은요, 정직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어떤 정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정직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내용이 언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근데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여수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정직한 자야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너무도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이란 이름도 함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움키는 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뭡니까? 진짜 이름? 이 땅에서 이름은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까지 가지고 갈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영원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옛사람이 이제 다 벗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뜻이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 성도. 성도는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벗어버린 옛날 이름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술은 이렇게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야고바라고까지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볼 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라.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품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기는 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범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기는 합니다. 근데 회개한 죄를 또 저질러요. 또 저지르고 부끄러운 모습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자꾸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주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바라고 부르시면서 심지어는 여수나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때라도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이키만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주신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죄악 가운데 주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만 위로가 될 뿐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를 도와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3절 보니까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이 마릅니다.
근데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수를 너무나 마시고 싶어서 갈급한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물이 뭐예요?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수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디서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물을 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은 무슨 얘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은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앞날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명령하라면 민족에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암울한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그리고 현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어떤데?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자손을 볼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3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게 되면요, 그곳에 풀들이 자라게 되죠. 하지만 그 풀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풀들입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시들어버리고 햇볕이 조금만 쪼여도 뜨거워도 이 말라버리는 그런 풀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버들은 다릅니다. 이 버들은요,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근데 물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버들은요,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한 다음에는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땅속 깊숙이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르지 않고, 그리고 태풍에도 꺾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죠? 이 버드나무가 태풍 아무리 불어도 버드나무 꺾이는 거 봤습니까? 버드나무는요, 살랑살랑 하면서 안 꺾여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버드나무와 같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번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직접 눈으로 봤고 체험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덧없이 사라지지 않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도 바로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살지만 죄악의 포로에 잡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회복은요, 단지 그냥 숫자적인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3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영적인 회복이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분명히 깨닫는 단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더 힘이 센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했었는데, 하나님께도 회복의 때가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1단계. 이게 바로 회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원래 야곱의 자손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들인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날 그들은 뭘 깨닫게 돼요? 그 옛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2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궈낸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단지 그냥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근동지방에서는요, 노예가 누구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유지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몸에다 새겼답니다. 자, 오늘날 그 문신들을 하잖아요. 사람들, 믿자는 사람들. 그 문신의 유래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엉덩이도 가장 먼저 새기고, 팔 쪽에도 새기고, 요 목 뒤에도 새기고 하면서, 그 머리에도 새기고 하면서, 이제 그 노예가 집에서 뛰쳐나가서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간수가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몸에 새기는 거죠, 문신을. 특히 야곱에서는 그 노예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고 하죠. 문신을 새기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잖아. 평생토록 그 문신의 이름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했다는 말은 몸에 이처럼 문신을 새겼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먼저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이라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거의 중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양쪽에 산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큰 돌판을 둔 거예요. 평평한 돌판을 둬가지고 거기에 뭘 썼느냐? 바로 율법을 쓴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갈 때나 남쪽으로 갈 때나 항상 통과하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통과할 때마다 거기서 뭘 봐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본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한 번 읽고 내려갈 때도 한 번 읽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8장 32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는 어디? 세겜에서라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갈 때마다 그 기록된 율법을 보면서 잊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돌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책에 기록하든지. 그 당시에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기록한 거죠. 책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잠언 3장 3절 말씀처럼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다 그럴지라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풍화되고 마모가 되어가지고 이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면 영원할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쉽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결단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어때요? 그 마음이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상한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어요.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는 마음이 유대되고 있을 때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 마음판에 새긴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단단한 돌이든지 마음판이든지 영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기록함으로써 잊지 않겠다는 뭐가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새겨서 기억하고자 하는 결단,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회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최종 단계가 뭐라고요? 최종 단계가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인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 제패하잖아요.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였잖아요. 고레스 칙령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처럼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영적 회복을 먼저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 육적인 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주님 육적인 이 경제 문제, 이 육신의 고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반대라니까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먼저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도 주님이 뜻대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요. 주께 속히 돌이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회복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뭐가? 육적인 회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어두운 부분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야고바라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분도 없었는데 너는 정직한 자야.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 야곱의 모습을 벗고 날마다 조금씩 정직한 자, 여수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들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을 지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날 못난 모습도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못한 저들에게도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육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